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아클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용사입니다. 원래가 그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에 그 아클레스라고 하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이 용맹스럽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도 참 승리하는 용감한 장수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현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참 이렇게 용맹스럽게 그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 현자가 그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강물에 그를 지시하는 그 강물에 가서 그의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의 말대로 그 아이를 발목을 잡고 그 강물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가 용맹스럽게 나중에 장수가 되어졌어도 그 가운데 용맹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화살에 발목을 맞춰서 발목이 그곳에 맞춰짐으로 그가 하나의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들이 끝장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을 담글 때에 이 발목을 잡고서 담궜기 때문에 발목에는 이것이 그 물에 담궈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에게 있어서 그거는 아클레스건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도 보면 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결국에는 그를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물질 관계에 있어서, 돈 관계에 있어서 흐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꼬만 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꼭 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안 갚으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사람이 어렵게 되어지고 관계를 어렵게 되어지는 금전관계에 흐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참 연약하여서 성적인 것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고 성적인 그것으로 인하여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가운데 가정을 꾸미면서도 이 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가정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탄을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뱀은요, 땅꾼들이 뱀을 잡으면 어금니, 이 독 나오는 이빨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르는 부분들이 뭐냐면 꼬리를 잘라요. 그리고 자루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꼬리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테스트하는 가운데 이 항아리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뚜껑을 닫고 거기다 돌을 올려놔도 그 꼬리가 나갈 수 있는 틈만 있으면 그 무거운 것을 들쳐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약점들을 그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마치면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압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멸망에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실수된 부분들이 오늘 20장에 그것을 20장 한 장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불과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자기 생명을 살려고 자기 아내가 상당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사라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양귀비보다 더 이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 예쁘게
여인들이 같이 사는 분들은 그것이 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덜 예쁜 것도 참 복이다. 너무 예쁘면 사람 손이 많이 타는 겁니다. 많은 손이 타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니 자기 생명이 살려고 자기 아내에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하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누이입니다. 사례도 참 착했어요. 나중에 제 오라비예요. 나중에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참 착하고 예쁘고 다 갖춰졌는데 참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볼 때 참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요, 야곱은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지요, 그 자를, 여러분 야곱은 그 곤멀수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전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요, 그에게 손을 닿는 자마다 오히려 병이 낫게 되어지고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참 떠받들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리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네, 박수 칠 때도요 조금 여러분들이 음악회 가거나 그럴 때 박수를 약간 늦게 치십시오. 이게 여운이 있어요. 이게 쫙 여운이 쫙 하는데 박수를 그때 탁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음악이 어느 때는 음악회 가서도요 보면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상당히 어느 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중간에 박수 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그냥 이 한 곡이 딱 하나의 테마가 끝날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토론토에서는 박재현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음악의 대가 아닙니까? 그분은 참 찬양 지휘하다가 뒤에서 박수를 몇 번 치면 아주 그냥 손으로 탁 칩니다.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음악의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회 가거나 그럴 때는요 그냥 잘 모르면 박수 치지 마십시오. 꼭 박수 앞에 타가지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또 팔이 잡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팔이 잡는다. 무한하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잖아요. 그 여운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찬양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목사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느 때는 말씀을 전할 때에 보면 저도 사실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서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쭐댈 것이 아닙니다. 우쭐대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키셨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입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참 거짓말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거짓말이 그에게 있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짓말도요, 중독성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 때는 거짓말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전화기 다 각각 가지고 있지만 보고서 또 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오면 요새는 이름이 딱 뜨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이 전화를 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전화 오면 아이들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귀찮으면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아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걸리면 한국에서는 그 면허증 거기다가 돈을 은밀하게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에게 줬던 것을 가족들이 가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조금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식당을 가서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7세 밑에면 돈을 안 내고 7세가 넘으면 돈을 받게 되어지는 그 지경이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이 아이는 6살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오는 일입니다. 64세 된 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시니어입니까? 물었을 때의 그 갈등을 느끼게 되면서도 1년 차이에 내가 돈을 내가 좀 세이브 하는데 나는 시니어입니다. 시니어예요. 그럼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국 나이로 나중에 다 돌아가네. 한국 나이로 나 65세야. 우리가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때는 거짓말이 이것이 하나의 이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것이 점념이 됩니다. 자녀애들까지 이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한 대로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명의 위험이 올 때에 그렇게 우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 가운데 아버지를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에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야곱이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속에 속고 속이는 것 가운데 그의 자녀들 10자녀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고 나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10자녀들이 와가지고는 그 옷에다가 자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찾고 찾았는데 요셉을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다른 어떤 동물에게 물려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거짓말과 이 모든 것들이 추한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 지금 17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분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기를 간구하고 이 험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영화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내가 성실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그 잘못했을 때 보면, 우리 다윗은 그 가운데, 그의 다윗은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라. 그 모든 것,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여쭤와 물어 가로되 그랬는데, 여러분, 밧세바를 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인구조사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다윗의 삶을, 그 가운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의 삶도, 그의 아내도, 아비멜렉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 그 순간에는, 아니 누이라고 하였으니까 내 아내로 삼는다고 하였을 때에 또 데리고 와서는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오랍입니다 그랬어요. 착한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살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착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착한 건가? 여러분, 그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어찌 보면 참 이러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실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구해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구해내셨습니까? 왜 구해내셨어요? 그 말씀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잘못하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칭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아직 암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여 주셨는데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이 그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다른 지파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지파에서 그 가운데에 선택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청소하고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진설병에 그 모든 떡을 일주일마다 채워놓고 그 기름을 채우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른 지파는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끌어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그 덕을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실수하였을 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기 아내를 그렇게 몰라라 하고 누이라고 자기 생명 살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를 건지시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임금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고 그러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힘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거짓말로 인하여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는 손가락질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때에 사실은 그 모든 손가락질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기생 라합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기생 라합은 매춘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그의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름이, 그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족보에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다, 죄가 많은 사람이라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그 사람은 조금 우리보다 더 악한 자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